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떡이 생길까? 뭔가 보장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것들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모든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해야 약속대로 살고 번성하며 약속의 땅을 충분히 확실히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이라는 시간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순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나안이라는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신 축복이 순종하지 않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꼭 기억하세요 라고 명령하죠. 더불어서 광야 40년은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벌이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지금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광야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광야 40년이라는 벌이 주어졌어요. 인간의 죄로 시작된 이 일을 하나님은 양육의 기회로 삼으셨죠. 광야 40년은 단순히 허송세월이 아니라 단련과 시험을 통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장착하는 시간이었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안경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끼냐. 내가 애굽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애굽 문화의 기준으로 세상이 해석되는 것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온 세상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적 세계관을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련은 어떤 성숙에 이르게 하셨다는 의미고요. 시험은 단순히 시험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과 의도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수도 없이 결단했을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운동선수들도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잖아요. 극한 상황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몸에 익혀서 어떤 동작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반사작용으로 나오게 연습하고 그런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프로잖아요. 광야도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온 힘을 써가지고 딱 한 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일상을 사는데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경지, 그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훈련을 시키실 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어요. 또한 훈련의 도구로 삼으셨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 너무나 척박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그 의식주를 책임져 주심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시킨 시간이었죠. 저도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 광야 훈련은 제가 완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본기가 되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인지 너무 알지만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데 새벽 기도에 갔는데 성도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딱 이거였는데 본문을 읽자마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저한테 막 이렇게 충만해지면서요. 제가 너무 우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순간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비록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옷이 해진 적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은 적도 없고 신발이 닳지도 않은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지금 돌아와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자,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 같이 훈련시키신대요. 그럼 가슴에 새겨 놓으래요. 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나요?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따끔하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베이스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는데 여기에도 훈육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어떤 거가 있나요? 굶주리, 목마름, 힘든 이동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했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깔린 훈육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내려놨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연습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섞인 경외감이에요. 광야에서 배운 겸손과 의존의 자세를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말고 계속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7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훈련 끝에는요 이렇게 풍요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순종 뒤에 이렇게 풍요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광야와 완전히 대조되는 생명의 땅이죠. 어떤 땅인가요? 물이 풍부하고 땅은 비옥하고 농산물도 풍부하고 시야자원까지 너무나 많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라고 옥토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 갖고도 충분히 잘 살겠지만 이런 자원들이 풍부하며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기회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장에서 보면 가나안은
준비하지 않은 집이 있고 쌓지 않은 성업이 있고 가꾸지 않은 가수원이 이미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세팅해 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겠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매일 그 구원의 감격에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너희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오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이사 오게 된 게 하랑이가 하도 뛰어가지고 아파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전원주택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뭐 집 볼 시간도 별로 없어서 몇 집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오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집을 구했니에요. 그리고 나랑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설계를 해도 이보다 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가구도 놔두고 가셔가지고 진짜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집이었어요. 처음에 이사를 오고 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집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집이 제 옷 같지가 않고 너무나 이 가분한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안 보였던 것들 살면서 진짜 이런 것까지 준비되어 있어? 이런 것까지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사랑하는 딸이 정말 행복하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진짜 새롭게 깨달았어요. 사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 촬영 스튜디오잖아요. 이 멋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컨텐츠들 다 사람한테 이로운 컨텐츠잖아요. 말씀도 그렇지만 제가 뭐 진남쌤 스타일에서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런 이로운 컨텐츠로 건강을 지켜주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우리 패밀리의 운영비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저로서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나요? 제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살 수 있는 복된 삶이에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는 매 순간 제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더불어서 이 복된 삶을 너무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저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성경적 자녀 교육 책까지 쓰게 되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광야는 학교이다. 광야는요,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야에 계신다면 고칠 거 빨리 고치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 습관, 삶에 장착하세요. 두 번째, 말씀이 생명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셨어요. 더불어서 말씀대로 살면 빵도 생긴다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나 저런 의미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세 번째, 찬양이 절로 나오는 인생을 살자. 말씀대로 살면요, 그 끝은 축복이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생명임을 알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